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까지를 받들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더라. 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각인이 처한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할 때 주님 늘 만나주시고 충족해 주시며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봉독한 말씀을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제가 설교한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주시고 자신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인터넷 방송으로 듣고 있는 국내의 여러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더욱 공부하는 그러한 대열에 서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날에 일어났던 이적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표적은 표적들과 사인스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적들과 원더스, 그 다음에 기적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그날에 일어났던 십자가에서 달려 인류 죄를 위해서 숨 거두실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들이요. 이것은 이적들인 것입니다. 원더스예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최근 들어서 강화 공사를 하면서 그동안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과 대면할 기회를 번번이 가졌는데 몇 사람은 생활 자세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간파하기 위해서 여러 날을 밤잠 이루지 못하고 기도로 또는 긴 묵상으로 그 원인들을 찾아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 결론은요, 그가 거듭났으면 영적 생명이 태어났을 것인데 그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처지에서 멈춰버린 것을 알게 된 것이. 우리 가운데도 지금 교회는 습관적으로 나오지만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스스로 공부하는 데 게을리했다면 그런 부류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쭉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쭉쟁이가 되면요, 한번 쭉쟁이가 되면 회복시키기 어려워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렇게 하면 쭉쟁이는 물결에 떠나가 버리죠. 그리고 쭉쟁이는요, 이러한 설교를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견딜 수 없어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냥 뭔 딴 생각하고 있다가 끝나면 밥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니까 옛 성품을 거듭나지 않은 채 자기 성품을 개수해서 좀 좋은 사람으로 개수해가지고 살려고 쓰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자란 것은 기껏해야 혼적 열매, 즉 육신적인 열매들 뿐인 것이었어요.
육신적인 일들을 억제해서 그때그때 드러내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렇게 모션을 쓰고 제스처를 쓰게 되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생활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것이 없으면 무엇인가? 그러니까 썩은 냄새예요. 오늘 그것을 못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깨우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교훈을 얻는 것은 비단 교회의 설교에서뿐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섬기고 양상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섬기는 거리 설교라든지 구령이라든지, 또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자기를 투영시켜서 자기가 어떤 사람임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바쁜데도 주부들까지도 공부하잖아요. 신학교 공부를 하잖아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 모신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새 성품을 드러내야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분출되고 있는 것이에요. 분출될 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한, 믿음, 온유, 절제가 9가지죠. 그것이 9가지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모션을 쓰고 제스처를 쓰고 그 사람이 마음을 새로 다져먹고 하면요, 그런 열매 비슷한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17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기의 영적 생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성령님의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해야만이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침체되는 거예요. 그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했죠.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했어.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너희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게 의해서 배웠을진데 이젠 형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창조된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했죠.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했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정확하게 한 거였죠.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고 쇠퇴하게 되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뽑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초목은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고 비리가 무엇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고 어떤 것이 악령의 역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비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건 예수 성령님을 속이는 그리스도인 채 하는 사람들의 비극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왜 애써 바른 교회를 찾죠? 이 점을 배워서 생활에 적용하는 거 그렇게 위해서 찾는 거 아닌가요? 만일에 성령 심리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됐을 거예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이 점을 깨닫고 매일같이 실행해서 자기 체질이 되었을 때 성장이 이루어져서 생활 속에서 육신의 일들이 다듬어지고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몸을 주관하시려고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내어드리게 되면 9가지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생겨나는 것.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는 것이. 이것이 여러 가지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9가지가 한 가지 열매예요. 어떤 것은 믿음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건 친절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한 가지 열매가 맺는 거. 이거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이 없이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요, 아무도 그 사람하고 교제하려고 안 해요. 그거 알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삶을 통해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육신의 일을 영의 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 군데만 더 보시죠.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10절에서요. 11절 보면요. 그가 죽으심은 죄의 단번에 죽으심이요.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고. 여러분 여겼어요? 거의 7장 15절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했죠.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했죠. 죄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통제 못하니까 죄가 힘을 얻어가지고 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것이 나와 되겠어요? 그렇죠? 성경 공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요, 혼자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는 기초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잖아요. 설교는 모든 성도가 들어야 영적 양식을 얻어 집체적으로 잘할 수 있게 하는 교회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자인 거예요. 음식을 차려놓았으면요, 전 가족이 먹는 것과 같은 것이. 내가 그래서 설교학 시간에 가르치죠. 설교는 음식을 만드는 것하고 똑같다 했죠. 자료를 사다가 음식을 잘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잘 차려놓아야 된다. 이것이 내가 설교하는 것이 차려놓는 것이. 그럼 여러분이 듣고서 먹는 것이라고 하죠. 듣는 것이 바로 먹는 것이죠. 성도가 자오라천 혼적 생명에서 껍질을 벗고 나와야 영적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 생명이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못한 채 믿음의 생활을 하려 하기 때문에 침체의 늪에 빠져가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세월만 많이 흘렀죠. 전혀 얻는 게 없어요. 교회만 주일날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나이 먹은 아이들로 남는 것이요. 우리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1년에 3번 모여서 색다른 음식과 음료들을 마시죠. 여름 수련회, 성경 핵심 강연회, 그 다음에 선교주간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회예요. 자기 잠들었던 그러한 영을 일깨우고 나쁜 습관이 배에 있었으면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다른 사람 앞에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보고 자기를 투영시켜서 자기의 결점을 아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밥 먹고 교제하고 이러면서도 나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안 돼야 되겠는데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많이 성장한 사람은 부럽는데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그래서 자기를 깨우치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시키는 것이죠. 비계와 군더더기와 이런 걸 전부 잘라서 버리는 거라고. 자만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앞에서요, 제일 필요가 없어요. 뭘 재는 거예요? 뭘 자랑하죠?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영성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랬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을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루에 최소한 성경 3장 이상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이에요. 예, 기도하는 것이 전부 하바니까 얼마나 몇 시간이나 되는지 보세요. 한번. 몇십 분이나 되는지. 안 하면 질식해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자 3가지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 죄들을 속지 않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이었던 것이죠. 그날에 일어났던 3가지 이적들이란, 첫째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돌로 찢어졌죠. 그렇죠? 지상에 세워졌던 성막과 성전은요,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이에요. 성막과 성전은 유대인들을 위해 지으신 것이죠. 성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 반도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후에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이에요. 태버네클이라고 하죠.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리고 성막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막이 다윗 시대에는요, 장막, 그래서 텐트라고 부르는 것이요. 장막절이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 템플이라고 불렸고, 느부갓네살과 그리스도 사이에서는 헤롯 성전이라고 불렸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는 영적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있죠. 여러분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하신 존재인 거예요. 귀하신 존재도 성장을 해야죠. 영적 생명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인데 자기 몸이 성전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강화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좀 특별한 계기예요. 그 회중이에요. 거기 모인 회중의 성장 상태를 봐가지고, 성장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상태인지 봐가지고요. 그들에게 맞는 처방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뭐 교재 갖다가 놓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의사도 환자가 오게 되면 딱 보잖아요. 얼굴도 보고 신체도 보고 맥도 짚어보고 전부 다 봐가지고 묻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디가 아픈지 그래야 처방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아무거나 교재 갖다 놓고 뭐 성경 가르친다고 하면 밥맛 없어요. 한 3번 들으면 그냥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나라예요. 95%가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이죠. 설교를 하면 알아듣나요?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한테 돈 받고 집사 팔고 장로 팔고 권사까지 만들어서 팔아먹는 것이.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30년 다녔는데 아무 모른다. 목사 자신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거듭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전혀 영적으로 자랄 수 없는 것이.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 것이라 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고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했죠.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면 자기 죄가 사함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지 그런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그렇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과 율법까지도 그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합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했죠. 내가 좀 에베소서 2장 10절, 13절, 14절부터 18절까지 읽었어요. 오늘 집에 가서 더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모여가지고 교회라고 자기들이 부르는데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닌 것을 30년, 50년 다녔는데 뭘 물어보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주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맞춰져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그렇다 했죠. 에베소 2장 21절에서요.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춰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가고 있는 것이니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교회가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벽돌이 버물러지질 않아요. 세멘트가 돌하고 버물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는 거예요? 목사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교사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교사는 제대로 전한 거예요. 목사도 제대로 전한 것이에요. 듣고 배운 사람의 잘못이에요. 모르면서 아는 척한 거예요. 공부를 하든지 제대로 듣고 모르겠으면 묻든지 아니 그냥 지나간 거예요. 패스.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성전의 휘장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과 성소,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는 그 구역으로 나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지성소와 성소를 가렸던 그 두꺼운 휘장이요,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진 것이 원더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원더이죠. 이적이라고 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심과 동시에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린 거라고. 그리스도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은 죄인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도 또 다른 종교를 섬긴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불교나 힌두교나 모슬렘이나 카톨릭이나 다르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인류 죄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쓰신 것이다. 그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였더니 우리가 거듭나게 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지금부터 3,9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태어나게 하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때 예시된 일이 AD 33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브라함이 칼로 자기 아들을 100세에 난 아들을 12살 먹은 아들을 가슴에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그럴 때 천사가 못하게 한 거죠. 그 순양을 한 마리 가져와서 죽이라고 했다. 십자가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희생제로 자신들의 죄를 되풀이라고 했지만요. 했죠. 그렇죠? 수소는 죄짐을 지신 구세주를 예표했고 속죄의 수염소는 인류 죄를 제거해 주는 구세주 예표였고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우는 비둘기는 슬픈 사람을 예표했다 했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 쓴 예수 그리스도를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성도하고 모르는 성도하고 그 믿음이 같겠어요.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죄인은 이제 더 이상 제사나 동물의 피가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던 것이 열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도 제물도 제사장도 필요 없고 오직 영적 제물을 드리는 영적 제사장만이 필요한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구령했을 때 예수님 영접했으면 당신의 죄가 용서됐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일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물들도 필요 없고 오직 영적 제물을 드리는 영적 제사장만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막은 우주 모형인데 휘장이 찢어진 것은 둘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과 같은 것이.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반드시 올라가는 거예요. 둘째 하늘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성도는 절대로 늙지 않은 거예요. 늙지 않아요. 명생 그대로 사는 거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안 그랬으면 아들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성막은 유대인들이 주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됐고 이제 그 은혜 시대는 한 곳만이 아니게 된 것이에요. 거기 요한복음 4장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그 우물에 나와 있던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 경배하지 않을 때가 오리라 했죠.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라 했죠.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하죠.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하지.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를 찾으심이니라 하죠. 그렇죠? 그런 자를 찾으셨다 했죠. 여인아 나를 믿으라. 영과 진리로 경배될 때가 오나니 지금 바로 지금이라 했죠.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했죠. 구약은 지나간 거 있죠. 그날에 일어났던 세 가지 이적들은 두 번째로 땅이 흔들거리며 바위들이 갈라졌다고 하죠. 지진이 난 거죠.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죄를 정복하셨음을 드러내는 것이요. 지진이 일어난 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기하시고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사항을 완수하였음을 드러내신 것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 7절은 율법을 모세를 통해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고 그랬다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시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에게 전가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책은 온 우주에서 오직 이 방법 한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인자가 되시어서 인간의 성정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요, 그보다 어려운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야 했던 그것은 원래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런 걸 글을 쓰는 거예요. 책을 쓰는 거예요. 주님은 그 순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던 것이죠. 이러한 절규는 사람이 가장 억울하고 비참한 환경에 처했을 때나 진리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순교의 현장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절규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순교 위기를 당해본 적 있습니까? 지옥에서는 우연의 일치도 없고요. 어떤 희망도 없는 곳인데 그 절망 속에서 죄인이 어떤 후회와 통곡을 해도 들어줄 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가는가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의 능력을 믿으면 안 간다 했죠. 그거를 우스갯거리로 알아버린 거예요. 교회 건물이나 크게 제가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교회 성장이라고 이름 붙이는 그 가증함, 그걸 참아주시겠어요?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무신론자, 공산주의, 모슬렘뿐만 아니에요. 모슬렘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면서도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면서 멋대로 믿는 체 하면서 교회 다니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다른 종교에 심취한 자들과 지옥의 무서움을 전하지 않고 쓸데없는 짓을 행하면서도 교회를 말하는 자들이죠. 현대 교회란 간판을 달고서요, 강도 소굴로 만들어가지고 시부한 자들이 가는 것이에요. 설교를 듣고 말씀에다 자신을 투영시키기는커녕 분석하고 흠잡으려다가 영적 양식을 먹는 때를 놓친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10년이 가도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침체가 되어서 영적 미숙아로 남게 된 것이. 이 교회에서 있다가 내가 쫓아내버린 자들이 있잖아요. 진리만을 이야기하지 왜 딴 걸 이야기하냐고. 진화론도 이야기하지 말고 공산주의도 이야기하지 말고 좌파 정권도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 자라서 그런 것이죠. 그런 자들은 완고하기 때문에 강단과 조언을 모두 거절해버린 것이요. 그런 자들은 텅 빈 채 왔다가 텅 빈 채 돌아가는 거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버린 거예요. 어디에요? 바람이 불면 쭉정이 돼서 날아가 버린 거죠. 조언을 모두 거절해버린 것이에요. 거역하면 마법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면 마법하는 죄에게 무당에게 제사 지내가 똑같은 것이죠. 완고하면 행악과 우상숭배가 같다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말씀했죠. 누가 그렇게 살았죠? 사울 왕이 그렇게 살은 거지. 사울 왕이죠. 40년간 통치하면서 아말렉에 죽었지 않았어요. 아들과 함께 죽었지 않았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죽었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영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요? 기대할 수 없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있죠. 가장 해가 강력하게 비칠 때 있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요. 인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셔가지고 그 질고를 치셨을 때요. 목마르다. 오직 목마르셨겠어요. 온 땅이 그러자 숨을 거두시자 어둠으로 덮인 것이. 태양이 그때부터 안 비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이신데 창조주께 죽으셨을 때 우주의 삼라 만상이 침묵할 수 있었겠어요. 그날에 일어났던 세 가지 이적들, 세 번째로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우리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성도들의 지식과 믿음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52장 27절 52절 53절이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했죠. 여러분은 언제쯤 구원받고 나서 언제쯤 이 말씀을 믿었어요? 솔직하게
나는 아직까지요,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을 못 봤어요. 내가 막 거듭났는데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게 5 가족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고려대학 교수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명퇴했지만요. 나한테 미국에 와서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한번 가만히 쳐다봤더니 이 사람은 전혀 이걸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다. 표지에서부터 뒷표지, 앞표지부터 뒷표지까지 기록된 대로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거 의심하면 그 사람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는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 밖에서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라 그러면 여러분이 전철에서는 창피해. 이거 믿냐고 물어보라고 했죠. 좋은 질문이죠. 수년, 수십 년 다녀도 안 믿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공중에 와서 이름 부르게 되면요, 우리가 먼저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믿고 잠들었던 성도들이 부활하잖아요, 먼저. 그분들이 우리 앞에 올라가고 우리가 그 뒤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 보고 뭐라 그러겠죠? 잠들었다 그러죠. 그렇죠? 우리 장례식에 가서 할 때 죽었다고 안 말하는데 잠들었다 그러죠. 깨어날 거니까.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지만 잠든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 그를 살리러 가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려 가노라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우셨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4절에 예수께서 우시더라고요.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다 암송하죠, 그죠?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죠? 요한복음 11장 34절. 오늘 이 시간에 외우면 되겠네요, 그죠? 모든 사람들은. 그 이유는 아무도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시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내가 죽어도 예수님이 내가 소유했으니까 나도 부활한다 이거 안 믿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우신 거죠. 지금도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부활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있죠.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죠? 성도라고 부르나요? 가짜라고 부르죠. 그렇죠? 가짜이고요. 엄청난 많은 가짜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가짜이면서 자기가 성인들 믿는 사람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한다 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했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불쌍하니까요. 그 사람 죽어 썩어버리잖아요. 혼은 지옥에 가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구성원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죠. 13절부터 18절까지, 16절까지. 그 다음에 지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환난 성도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21절에서 그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죠. 계시록 20장 5절에 있는 대로 첫째 부활이 있죠.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 있죠. 첫 열매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데요. 두 번째, 교회 시대의 휴거가 추수라고 하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가 휴거되게 되면 그것이 지금 두 번째 휴거라고 하죠. 그것이 추수라고, 추수. 가을에 추수하죠? 많은, 그렇게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이 추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이고, 그 다음에 뭐였죠? 이삭 줍기라고 하죠. 하나씩 이삭 줍기. 추수가 하고 나면
수수가 나고 나면 이제 그 떨어진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환난 성도들이 있죠. 모세와 엘리야도 이 땅에 내려왔다가 목베임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목베임을 당해 길에 3일 동안 있다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목이 붙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모세와 엘리야도 환난 성도, 이삭 죽기.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2절 12절에 14만 4천 명이 유대인들이죠. 환난 성도들이들. 그 다음에는 14장 1절에 있는 대환란 기간 때에 휴거된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것들이 모두 이삭 죽기예요. 우리는 추수예요. 왜 주님은 부활하시는가 하죠. 왜 주님이 부활하셔야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것이.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을 때면 심판자가 없어요. 심판주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한 것이에요. 성도의 부활은 지난 6,000년간 성취되고자 애를 썼지만요. 모든 목표를 단 한순간에 해결해 버리신 것이에요. 부활한 몸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코 늙지도 안 하고 병들지도 않은 것이에요. 죽지도 않은 몸이 되는 것이에요.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려야죠. 흘렁흘렁 다른 사람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교회 오니까 자기도 도시락 싸가지고 와가지고 흘렁흘렁 오전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오후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그리스도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언젠가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실 약속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디도서에서 말한 복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Blessed hope. 이 소망이 없으면 복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교회만 열심히 다녀야겠다. 없어요. 복된 소망 없어요. 복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했죠.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점을 알면서 죄를 지은다는 주님의 질문에 답할 수가 없다 했어요. 너는 왜 그런 가증한 짓을 했느냐? 먹고 살려고요. 저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인류 죄를 위해서 속죄하셨던 그날 세 번째로 일어난 기적은 죽은 사람들이 무덤이 열리며 그 안에서 작은 성도들이 잠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했어요. 걸어서 들어갔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됐는가 그런 것은 없어요. 하늘로 올라갔는지. 나도 거기까지밖에 설교를 못해요. 결론적으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이는 진리와 무관한 세상 사람들의 감상이죠. 예술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와 정감과 낭만을 줄 수 있어도 생명은 나눠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작곡가의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나는 맨델스 존의 스코시아를 제일 좋아하는 것이에요. 스코시아 그 첫 번째 부분들을 나는 참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 음악이 나오면 나는 잠들었다가도 바짝 깬다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내가 이렇게 정자에 올라가 있거나 그러면 그 음악을 가져와서 틀어주는 것이다. 효자 들라고. 인생은 짧지만 구원은 영원한 것이.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 영원하신 구원, 영원한 약속, 영원한 구속, 영원한 복, 영원한 유업, 영원한 거처, 영원한 왕국, 영원한 영광들이 있는 것이. 골로새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했어요. 그 보화를 캐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제게 넣어주신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나는 좋은 영적 양식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과거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에 사는 것입니다. 미래의 기대를 가지고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현재를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싶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그러한 정신으로 하나님 교회에 출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초청 시간에 자신에게 묻어있던 군더더기를 다 털어내버리고 주님 앞에 참신한 모습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첫째가 게으름의 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무지의 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없는 무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잘못 산 것입니다. 옆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심도 있게 공부함으로써 마귀 어떤 대적으로부터도 공격으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고 친구를 보호하고 그러한 성도들이 태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